오늘따라 송운창대 찬양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서라는 인물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털이 많고 또 피부가 붉다 해서 에서, 그리고 그 별명은 에돔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왕국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차분한 성격을 가졌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이렇게 일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내실 있는 사람이어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습니다. 여성들은 그런 남성을 좋아하죠. 근데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그리고 거칠고, 그리고 마초 타입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고 들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들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서가 잡아오는, 여기 보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삭이 에서가 잡아온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다 그러는데, 에서가 들에서 잡아온 야생 동물의 고기가 더 맛있었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키운 가축 양이나 염소 고기가 더 맛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삭의 입맛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야생의 동물이 더 맛있습니까? 아니면 목장이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더 맛있습니까? 자연산이 더 좋습니까? 생선은 자연산이 좋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자연산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야생 멧돼지나 또 이런 야생 어떤 양들이나 염소들은 못 먹습니다. 여러분, 한우가 왜 비쌉니까? 이 호주나 이런 데서 들어온 소고기보다 한우가 왜 비쌉니까? 호주의 대부분 소들은 방목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의 한우, 유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목하지 않습니다. 못 움직이게 우리에 가둬서 키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이 많아서 소위 마블링이 좋습니다.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고기가 그냥 이렇게 지방이 차 있잖아요. 굉장히 고소합니다. 근데 호주의 방목한 소고기들은 많이 움직이니까 지방이 별로 없어서 질기고 고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우가 몸에는 안 좋지만 맛이 더 좋으니까 더 비싼 겁니다. 지방이 많으니까 몸에는 안 좋죠. 이 야생 멧돼지 잡으면 버리잖아요. 질겨서 못 먹습니다. 이삭이 나이까지 들었는데 에서가 잡아온 야생 짐승이 맛있어서 잡아와라 그랬을까요? 지금 이삭은 부자예요. 가축대가 엄청 많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가서 짐승을 잡아서 사냥해 온 것을 맛있어하고 이제는 축복하려고 잡아오라고 한 것은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삭에 대해서 설교할 때 뭐라 그랬죠? 이삭은 어떤 인물이라 그랬죠? 점잖고 좀 유약한 선비 스타일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걸출하고 결단력 있었던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주변 부족들이 이삭을 만만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이스라엘은 지중해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개발하는 것이 이 목자들한테는, 유목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이삭이 또 우물을 개발하면 와서 텃세를 하면서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 우물에다 가라 해서 이삭이 항상 밀리면서 우물을 계속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유약하니까 이삭은 굉장히 이 남성적인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에서는 이 강하고 용맹하고 사냥을 잘할 정도로 날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맞으면 2대, 3대 때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맞으면 슬쩍슬쩍 뒤로 물렀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에서는 장자는 족장제 후계자가 되든 족장이 돼야 되는데 강력하고 용맹하고 날쌔고 남성다우니까 이 에서를 좋아하고 남자답게 가서 사냥을 해와서 고기를 구워주는 그 고기가 기분이 좋았던 거지. 그걸 사랑한 거지 고기 자체가 맛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든 이삭이 자기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이제는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와서 고기를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축복은 뭐냐면 이제 후계자 대관식 같은 겁니다. 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27장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왕을 세운 족장을 세우는 기도문인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가 이제 족장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식을 치르기 전에 가서 사냥을 해와라 내 아들아 이 잘난 아들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결국 이삭의 대를 후계를 잇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문제가 없어서 대를 이었으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 근데 안타깝게 이 장자가 그 전통을 이어가지 못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삭과 에서에게서는 굉장히 지금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픈 이야기고 가슴 찢기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장자로서 물려받아야 될, 그 당시에는 장자는 상속권이 있었거든요. 지위를 이어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에서의 문제점이 여러분 뭐라고 먼저 보여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에서의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고 하나님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복주고 어떻게 할 거라는 약속과 복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에서 이야기에서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본 적 있나요? 에서의 이야기에서 단 한마디라도 신앙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에서는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안타깝게 그는 집안의 신앙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선택할 때도 안 믿는 가나안족의 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에서는 집안의 그런 신앙의 전통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부모하고 의논도 안 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헷족 속의 딸들, 헷족 속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말하는 히타이트족을 얘기합니다. 히타이트족도 한때는 제국이 이뤘던 그런
강력한 족속이었죠. 이집트 제국까지 쳤던 그런 민족인데 그 히타이트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에 유입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 딸들과 결혼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의 땅을 이어가야 되는데 에서는 집안의 그런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고 강해서 아버지가 좋아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야곱을 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미래가 그래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에서가 어떻게 살지를 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서 에서를 버렸다. 그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왜 믿음이 능력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능력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면서 옮기려 하다가 들지를 못하고 포기를 하는데 옆에 서 있던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다가 얘야, 너 힘을 다 썼니? 예, 힘을 다 썼는데 이걸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내게는 너무 무거워요. 아버지가 너는 힘을 다 쓰지 않았다. 너를 도와줄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너는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낑낑댈 때, 인생이 힘들어 낑낑댈 때 도와주기를 원하죠. 부모의 도움을 얻으면 훨씬 더 일이 쉬워지지 않습니까? 자라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랑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지 제 능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혹시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교회는 언제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동시에 언제든 좀 빼먹었다 나중에 나갈 수도 있는 곳이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가 영광스러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라는 자리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여러분 막 노력해서 하나님 믿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정말 놀라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막 애써서 믿은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믿음의 소중함을 알게 돼서 애써 믿음을 지키려 노력했던 거지, 처음 시작은 제가 막 노력해서 결단해서 제가 신앙했던 거 아닙니다. 우연히 친구들 따라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게 됐고, 그러다가 중학교에서도 안 다니다가 또 누님이
교회 부흥회한다 따라가자 그랬다가 신년 부흥회한다 따라갔다가 신앙 체험을 하고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르심을 체험해서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런 은혜가 내게 임했을까?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어쩌다가 하나님 믿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둘째로 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주어진 은혜들을 정말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장작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가 되는 영광스러운 직책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죽 한 그릇만 더 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배고픈데 장작분 주면 죽 준다 그러니까 그게 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32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4절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믿음의 백성의 장자가 됐다는 것,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 근데 하찮게 조부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 안중에도 없어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도 안중에 없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쫙 언저리 남동부 끝자락 지금의 요르단 땅 그 세일 지역이라고 하는 나중에 에돔 왕국이 세워지는 그곳으로 가서 있어요. 그곳은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 요지긴 했습니다. 그 교통 요지였기 때문에 에서가 그 길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업적인 또 물질적인 이익이 돼서 그곳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얼마나 여러 번 들었겠어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삭도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말로 값없이 준 그 은혜의 약속들과 자리들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들은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에서가 노력해서 장자가 되고, 물론 뱃속에 싸워가지고 먼저 나오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특성이 나왔지만, 자기가 노력으로 얻은 장자도 아니고 족장자리도 아니고 약속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은 비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사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줘요. 우리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순간만 숨을 못 쉬어도 우리 죽잖아요. 요즘 수도세를 내지만 지금도 지방에 가면 우물 파서 공짜로 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돈을 물 쓰듯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공기도 그냥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은 자식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은 당연히 자기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누려야 된다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해. 그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그래서 소홀하게 했던 것이 에서의 인생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믿음의 축복의 계보에서 빠져나가 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들, 은사들 값없이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들도 값없이 주어진 것들입니다. 가족과 자녀들, 친구들, 직장과 물질들, 또 성경에 많은 믿는 우리를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 다 이것은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재능들, 또 아내나 남편, 자녀들, 내가 가진 직장이나 또 시간들에 대해서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어떤 때 저는 식사할 때 문득 감사해서 하나하나 그걸 열거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길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보통 집에서 여러분들 뭐 특별한 거 먹습니까? 보통 집에서 식사라는 건 밑반찬에다가 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먹는 거죠. 간혹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생선 한 토막 구워서 올라오면 식탁이 더 그럴싸해 보이고, 고기 몇 점 구워서 올라오면 또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것들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특별한 거 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통 그냥 다 그냥 먹는 거예요. 제가 부자라는 거에 부잣집에도 가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손님이 왔을 때는 물론 잘 차리겠죠. 그래서 그 평범한 것들이 참 감사하구나. 이게 정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내가 모르고 매일 그냥 별 생각 없이 간단하게 기도하고 먹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는 식탁과 집이 있는 것,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것,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건강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하영 장로님이 연락도 없이 문득 찾아오셨어요. 이유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한 번도 못 와봤다고 그냥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해서 차를 한 잔 대접해 드렸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이 젊었을 때 가진 것도 없고 해서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성금도 많이 못하니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 나와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상조부는 막 멀리 다녀야 되고 안 하려고 그래서 상조부를 이대선 목사님, 옛날 계셨던 이대선 목사님이 맡아달라 그래서 40년을 상조부를 맡고, 나이가 드니까 찬양대도 할 수가 없어서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어떡하나 하고 있다가 3년 전에 하모니카를 배워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모니카를 배웠대요. 근데 찬송가는 오래 불렀던 거고 다 거의 외우니까 금방 하모니카로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봉사할까? 노년부에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하고 노년부 부장인 김문환 집사님 찾아갔답니다. 김문환 집사님 노년 부장이고 그 노년부 찬양 인도를 하시잖아요. 나도 이 찬양하는데 좀 세워줄 수 있냐고, 하모니카로 불면서 반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김문환 집사님이 오디션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불러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불렀더니 김문환 집사님이 됐다고, 그러면 같이 합시다. 지난번에 언제였죠? 김문환 집사님, 이종우 집사님, 우리 이항 집사님이 여기 가나홀 바로 입구에서 한번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하영 장로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모니카를 부는지 저는 평생 그 하모니카를 불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3년 전에 배웠답니다. 이하영 장로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올해 90입니다.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몇 세에 배웠냐면 87세에 배우신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바쳐서 봉사하겠다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노래도 안 나와서 찬양대도 못 서니 이제는 하모니카는 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87세에 배워서 지금 나이 90에도 그걸 연주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제게 감동이 됐습니다. 맞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저도 그게 소망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저도 뭐 공적으로 목사로서 이제 퇴직을 할 때가 오지만은 그러나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목사로 부름 받았으니 내게 찾아오는 자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도 노력합니다. 나이 들어서 허튼 소리 안 나오게 전신 바싹 차리고 건강도 적절히 관리하고 그리고 시대가 험하니까 이 목회하는 것도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불쌍해 보여요. 짠해 보이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제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려운 목사들 저를 찾아오면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선배 목사라고 밥 한 끼 사주면 기도해 주면 그 목사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나가서 사역을 또 힘을 내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그런 것들을 이양양 같이 87세도 그 재능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걸 개발해서 주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연세 드셨는데도 창대석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뿐만 아니라 두 곳, 세 곳을 봉사하신 분들, 또 나이 드셔도 교회학교 교사로 또 일하시는 분들, 또 여러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일마다 제가 미안하고 감사해서 주방에 꼭 한 번씩 들립니다. 주방에 가면 나이 70 넘고 80 된 분들이, 권사님들이 그릇을 씻고 닦고 그러고 계세요. 죄송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상은 클 것입니다. 우리가 에서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쩌다가 믿은 이 믿음, 소중한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도 더 건성건성 기도가 아니라, 이북에서는 건성건성하다가 장성택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혼내키지는 않지만 정성껏 예배하고 정성껏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은혜롭게 살아가십시다.